그들은 버림을 받았을까? 127개 도를 이끄는, 인도로부터 그 주위에 엄청난 세계 제일 가는 나라를 이끄는 아수르 왕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나라니까 문무백관을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아리따움과 그 지혜로운 모든 걸 자랑을 하려고 그 아내를 불러요. 근데 그 아내도 딴 데서 잔치하면서 탁 쳐버립니다. 왕이 부르는데 교만이 머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별이 하나면 아내가 별 둘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여기는 지금 무엇을 뜻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 신분 걸 믿으면 박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 신분. 그런데 내가 장로 됐다, 권사, 집사, 목사가 됐다, 교인이 많다 어쩌다 가지고 나는 나대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와스드라는 왕비가 이건 실질적으로 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만 왕이냐 이게야. 나도 왕비니까 내 따로 놀아야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르면 누구든지 다 문무백관, 다 모든 총리들이 다 와서 부복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자기 아내가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 아수랑이. 그러니까 그때 총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때 총리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만약에 그 여인이 그대로 왕비가 왕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다면 여기 있는 문무백관의 아내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을 것입니다. 운물이 맑아야만이 아랫문이 맑습니다. 운물이 흐리는 거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서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와스드라는 여인이 버림을 받고 에스더라는 고아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섰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올라간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나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귀가 먹었다 그랬어요. 눈이 막혔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요. 자기 고집으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외에는 없다는 거야. 된질로 생각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 부귀영화, 명성은 하나님이 얻게 해줬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에 하루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루 사이에 그가 뭐예요? 궁에서 내쫓기는 겁니다. 우리 2조 500년 사이도 그런 게 많지요. 왕비들이 사약을 받는 일도 있죠. 예수를 잘 믿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이 구약에 나온 이 사건이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5장에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을 세워줬는데 교만하여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고 얘기하면 믿어. 벌써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뿐이지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왕비만 버리는 게 아니죠. 총리야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는 만왕의 왕인 걸 믿으면 벌써 만왕의 왕이라는 게 만왕. 그래 나는 교만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래. 내가 내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네가 섰다고 자랑하니까 나는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웁니다. 누가? 사무엘이. 또 하나님이 그래요. 얘야 울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어. 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는 귀가 먹어서 듣기를 싫어해. 자기 기념만 세워. 자기가 잘났다고만 떠들어. 남의 말 듣기 싫고 자기 말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이죠.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라요. 참 어리석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자기가 기름 부은 자니까. 또 아수랑도 자기가 그 여인을 전국에 제일 미인이라고 택해서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뭐냐? 이스라엘에 제일 뛰어난다고 아주 겸손하고 귀걸이 장대가 잘하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말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어쩌면 목사 말 안 들으려랍니다. 그 성경은 어린 목사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얘기할 믿어. 박사, 어린 목사도 하나님이 쓰는 종.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게. 그러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와스더라는 그 엄청난 부귀 영화 행복보다 다 누릴 수 있는 그 여인이 불순종으로 교만하다가 왕비에서 내쫓기고, 이스라엘 왕이 됐던 사울이 끝내 버림을 당하고, 그 고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목동이 왕이 된 건 겸손했기 때문에 믿어봐. 박사,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이 길고 부귀와 영광이 있다, 재물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교만한 자는 배척하는데 사람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멸망한 자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의 특징, 아주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자, 잠언 16장 보겠어요. 잠언 18장도 나오죠. 잠언 10장 18장에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게 지금 이게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말하기를 이제 편안하다 아니라다 하는 길로 가면 넓은 길로만 갈라 합니다. 교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좁은 길을 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인터넷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아니라다 그때 도중 가서 탁 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들 나한테 연락, 목사 왜 그렇게 골방에서 혼자 우냐는 거야. 보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날 수 없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이,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조장들, 전도사들이 편안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릴까? 딴 방법 없다 이게요.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이 성도들이 감동돼서 여러분이 일꾼이 돼 다시 불러모으는 겁니다. 박사, 다시 불러모으는 겁니다. 저 큰 인천교회, 대구교회, 저 큰 교회들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근데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편안하다 아니라다 넓은 길로 가면 그건 편안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정치라는 사람도 사업과 동일하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2조 500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했던 통치권자들이 버림당하죠. 근데 여기도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죠. 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는 그 충직된 사람들을 다 넘겨주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노인들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장로의 말에 순복하라. 젊은이들아, 교만하게 장로들에게 덤벼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이따 읽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열왕기상 좀 보세요. 열왕기상 지금 그 12장 8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을 의논하며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의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칭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칭치하라 하소서. 자,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나라가 참 어지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 노정객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가볍게 하소.
알았다고 자기와 같이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늙으니까 잔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듣고 젊은 아이들이 뭐냐면 채치고 때리는 거 전갈로 때리시오. 집을 더 무겁게 하시오. 그래야 당신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다가 여러분 나라가 두 쪽이란 걸 믿으면 벌써 나라가 두 쪽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여로보암과 더불어 등을 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통치권자, 목사, 여러분 사주, 이 모든 자는 배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바다에 태풍이 이러면 뒤엎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봐야죠. 왜 그러냐? 이게 부패됐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패되면 먹을 사람 하나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연장이 좋아도 녹슬면은 여러분이요 대장쟁이한테 가는 걸 믿어 박사 고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계속 쇠를 벗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때를 벗겨야 된다는 걸 깨닫고 계속 새로운 변화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변화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왜 전애들은 버림받았을까? 대통령까지 하다가 왜 전애들은 왕을 하다가 버림받아 왜 사주가 되다가 버림 왜 목사가 저렇게 명성이 높아지다가 버림을 당했을까? 물은 흐르지 않으니까 싸운 거예요. 고이니까 편하다 아니라다니까 연장이 쓰지 않으니까 녹슬은 거예요. 왜 저럴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녹슬는 걸 믿으면 박사 녹슬었다는 겁니다. 찬양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다 녹슬으니까 폐기 처분시켜라 이 목사야. 폐기 처분시켜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하나님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잠언 1장 25절부터 네가 불러도 나는 비웃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비웃는다고 얘기했어요.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교만하게 거만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바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노정객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깨진 겁니다. 2조 500년사를 보세요. 중국사를 보세요. 미국사를 보세요. 우리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야. 그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왜?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그 다음 보자고. 잠언의 18장 해봐요. 그러면 잠언 18장 보라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똑같은 겁니다. 16장이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걸 믿으면 박사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걸 믿어 박사 많은 사람.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짙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가 숙는 걸 믿으면 박사 머리가 숙어야 된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면 잘난 척하다가 머리가 탁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존귀의 앞잡이라 이게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국회의원, 저 대통령, 저 장관 참 겸손, 저 박사 말이야 정말 겸손해. 남을 섬기지. 그 사람 따라갔어요. 왜?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남을 감동시키는 걸 믿어 박사 남을 감동을 시킨다고. 감동. 그래서 사람을 얻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 사람을 얻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분법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막아서 또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겸손은 존귀 앞잡이다 이게야.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셔널 그룹에 마시다 고노시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0세까지 살았는데 전 세계 경제인과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일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3가지 축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못 먹어서 몸이 안 좋았어요. 배우질 못했어요.
배우지 못하는 은혜를 줬다. 그 다음에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는 은혜를 줬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얘기를 믿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야.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 들고하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믿어. 벌써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13만 명의 직원들이 움직인다. 지금 이 시간도 2,000명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배운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운동하는 것을 배워, 공부하는 걸 배워, 돈 버는 걸 배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봤어요. 이기려면 버려라. 그 책을 내가 직접 봤어요. 이기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다 버린 겁니다. 끝내 세계 경제인 제1인자가 된 걸 믿어. 벌써 세계 경제에 추앙받는 1인자가 됐어요. 그 사람의 미덕은, 덕목은 겸손인 걸 믿어. 벌써 어디 가든지 겸손, 어디 가든지 겸손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 세계사를 보더라도 어떤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자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에게 흐르는 물 한 컵 떠준 사람도 다 살리잖아요. 어제도 내가 그 딸에게 얘기해 준 게, 얘야, 네가 먹던 음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남들은 그 물 안 먹는다고 침을 뱉더라도 너는 뱉으면 안 된다. 왜냐? 잘 봐라. 요셉이라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은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알았어요.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도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은 걸 믿어. 벌써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았다고.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오늘의 이 자리에 오는 징검다리가 됐다고 얘기를 믿어. 벌써 징검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좀 보겠어요. 이걸 봐야 돼요. 참난 이 다윗의 일대기를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복 받았을까? 나도 그래야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럼 나를 욕해도, 그래, 나 기먹었다. 뭐 임금도 안 보는데 욕하는데 뭘 그러냐. 1번에 7번도 용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는 따라가. 나는 하나님 방법 외에는 몰라요. 난. 많은 사람은 과학을 믿어요. 의학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멸망치 않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나는 오직 하나님 방법밖에 몰라요. 누가 무식하다 해도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 그 끝이에요. 뭘 어렵게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싸움 시키네 서로가. 장로가 장로끼리, 권사가 권사끼리, 집사가 집사끼리, 목사가 성도끼리 있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와서 저에게 이르실 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죽일 놈이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죽이고 난 다음에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옳은 얘기 해주는 목사가 참 목사인 걸 믿어야. 박사, 옳은 얘기 해주는 목사. 옳은 얘기 한 사람보다 듣고 깨달은 자가 더 유명해진 걸 믿어요. 박사, 듣고 깨달은 자가.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유명한 말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거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하여 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 뒤로 깨달았더니 여러분이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의 제일 머리에 나온 걸 믿어요. 박수자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을 받은 걸 믿어요. 두 손 등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